2020년 9월 6일 덕천제일교회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배로서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나아가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그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전달되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네, 새로운 별명이 생겼죠. 우리 친구들 덕딩이라는 별명이 생겼는데 마음에 안 들면 연락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연락이 없어서 계속 덕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덕딩이 친구들 요즘 우리 필사 계속 하고 있죠.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드디어 첫 번째 그 추첨이 시작되는데 기대하시고, 이 영상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 영상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영상 예배를 다 들으시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추첨을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말씀도 쓰고 은혜도 받고 또 기프티콘도 받는 그런 1타 3피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요한계시록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듣기만 해도 무섭죠. 사실 이 성경은요 잘 안 다루는 성경입니다. 근데 요즘에 들어와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많이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진짜 세상이 망할 때가 다 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신모 단체 덕분에 요한계시록이 핫해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단어 하나하나 자체가요 상징성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글을 보면 나는 간다 라고 보면 이 사람 가는구나, 1인칭 시점에서 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성경을 보면 그런 나는 간다 라고 했을 때 그 간다에 숨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에 상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조금 더 생각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친구들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징이 뭔지만 알면 이 성경은 간파하는 거죠. 이 성경은요 요한계시록 대부분은요 우리 친구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 다니엘서를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세상의 망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이 계시가 담겨 있는 성경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이 계시했는 책
요한계시록. 굉장히 쉽죠, 우리 친구들. 네, 이것을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문학, 계시가 담겨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은요 쉽게 말하면 신약의 예언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니엘서나 우리 선지서들을 보면요 뭡니까? 구약의 예언이 나와 있잖아요. 그 구약의 예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에 대한 그 예언이 담겨 있는 예언서들이죠. 선지서들이 바로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도 그렇고요, 에스겔서도 그렇고요, 뭐 다니엘서도 그렇고요. 이런 책들이 그런 책들이에요.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가오니까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조금 이질감이 안 들죠? 성경의 자체에서 이질감이 든다고요? 네, 많이 보세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구약에서는 구원자로서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면 이 신약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예언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다시 죽으셨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가십니까? 다시 올 거다. 내가 올 때는 심판의 주로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쉽죠? 신약의 예언은 뭐다?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심판하실 예수님, 세상이 끝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담겨있는 책이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쫄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글을 읽을 때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 글 많이 읽잖아요. 우리 친구들 언어 영역에서 글을 많이 읽잖아요. 그 글을 보면요 그 문장이나 그 글을 요약하는 서론 부분이 어디에 대부분 있냐면 문장 첫 줄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문장 첫 줄. 글을 나누는 게 뭐죠, 우리 친구들? 글을 나누는 거 단락이라고 하잖아요. 단락이라고 하잖아요. 이 단락에서도 그 단락을 요약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첫 줄입니다. 첫 줄, 첫 문장. 대부분이 첫 문장에서 네,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언어 영역의 꿀팁을 드릴게요. 잘 받아 적으세요.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학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다 가르쳐 주죠, 우리 친구들. 이 문학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고 뭘 하면 되고 이 단어를 찾으면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의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비문학이 문제잖아요. 사실은 비문학. 언어 영역의 핵심은 뭐예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50문제를 푸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미안합니다. 시리가 갑자기 반응하네요. 50문제를 푸는데 지금 90분인가요? 그 90분을 단축시켜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글을 빨리 읽고 문제의 답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문제의 답을 빨리 찾으려면 문제를 먼저 읽어라. 그쵸? 두 번째가 이제 글 전체의 단락들의 앞뒤 문장을 보세요. 앞뒤 문장을 보고 그리고 그 문제에 해당하는 단락에서 답을 빨리 찾아내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죠. 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뭐 동의하지 않으면 뭐 알아서 공부하세요. 네, 전사님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네, 어쨌든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요한계시록도 전체 내용에서 요약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1장이에요. 1장이 요약하는 부분인데 그 1장의 요약이 어디다? 바로 1, 2, 3절 오늘 본문이다 라는 거죠. 오늘 부분만 잘 기억하면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진짜 장담하건데 최소한 신천지에는 안 빠집니다. 네, 최소한 신천지에는 안 빠져요. 네.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희망을 주고 있느냐? 이제 고난이 끝난다 라는 희망을 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희망을 얘기하고 있고 소망을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진짜 소중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더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초대교회의 그 고난과 핍박을 그대로 직면하고 있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전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뭘 보여주시는 거죠?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속히 일어날 일들이 뭐냐면 이제 요한계시록 2장부터 21장까지 쫙 나오는 일들이요. 뭐 7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7인을 떼고 뭐 천사가 나팔 불고 뭐 바벨론이 나오고 이런 얘기들, 음녀가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막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이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히 일어난 일들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기록한 것을 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이 있다. 그 복을 언제 받느냐? 그 복을 언제 받느냐? 모릅니다. 실컷 설명해놓고 그 때를 안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릅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까웠다. 사실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확실한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믿기 힘들고 목표의식이 생기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은 늘 항상 경험하는데 뭐냐면 내일이 수행평가 기간입니다. 과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요 나에게 어떤 초월적인 힘이 발휘하냐면 평소에 미리 해야지 앉아서 준비하던 것들이 그렇게 안 되던 것들이 날짜를 지키기 위해서 갑자기 안 읽히던 글이 읽히고 요약되던 글이 요약되고 타이핑이 빨라지면서 이게 내가 진짜 쓴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빨리 딱 이뤄내서 제출합니다. 퀄리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제출하는 것만 목적이 생기니까. 여러분들 그런 적 있나요? 네, 있을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미리 하는 거 안 됩니다. 보여야 하고 들려야 하고 우리가 직접 느껴야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경이 언제 쓰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0년경에 쓰였어요. 90년경. 기원 후 90년경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시고 기원 후 90년경까지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오신다는 것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 역사를 보면요, 우리 친구들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들려오는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씀이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확신이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믿지 못하는 그 희망과 소망,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 바꿔주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전면 금지가 되는 거예요. 뭐로부터?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말씀으로부터의 거리두기, 신앙생활으로부터의 거리두기가 우리는 금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워지려고, 더 붙어지려고,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한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 하나님 역사가 하나 둘씩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 절 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앞서 말한 모든 거리두기를 금지하고 거리를 좁히고 가까워질 때요, 우리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으로부터 반응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불안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고,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고, 답답함에서, 걱정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고, 우리를 향해 오는 이 손가락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 다닌다고 하면 문전박대 당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말 써서 진짜 미안하지만 개무시 당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더욱더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비판받고,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어떤 누구 한 사람의 어떤 잘못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질타를 다 받고 있어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고난을 주게 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먼저 살아내려고 앞서서 노력하는 저와 우리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미안해요. 사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요,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성령이 반응하게 하셔서 그 두려움, 그 억눌림, 이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전면 금지된 모든 것들이 풀어지면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이다,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자유와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간단한 광고 하나만 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 건데요. 우리 지금 성경 필사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 하고 있고, 주제별로 전사님이 19절을 이렇게 선생님 통해서 보내주고 있어요. 그것을 쓰고요. 그것을 쓰시고 은혜되는 말씀을 하나 적으셔서 이유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더 고맙겠어요. 적어서 사진을 찍어서 인증을 해주시면 오늘 예배 마치고 추첨되는 영상을 보시고 확인하시고 2명을 선정해서 맥도날드 기프티콘 무료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명입니다. 2명. 네,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친구들 말씀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말씀을 한번 쓰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